안녕하세요. 10월 31일 아침 말씀 시간에 나온 성도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 말씀은 역대하 36장 1절부터 23절입니다. 그 중에서 11절부터 23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시드기야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21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 동안 다스리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선지자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일러도 그 앞에서 겸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한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그의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게 하였으나 그가 왕을 배반하고 목을 곧게 하며 마음을 완악하게 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였고 모든 제사장들의 우두머리들과 백성도 크게 범죄하여 이방 모든 가증한 일을 따라서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에 거룩하게 두신 그의 전을 더럽게 하였으며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과 그 거하시는 곳을 아끼사 부지런히 그의 사신들을 그 백성에게 보내어 이르셨으나 그 백성이 하나님의 사신들을 비웃고 그의 말씀을 멸시하며 그의 선지자를 욕하여 여호와의 진노를 그의 백성에게 미치게 하여 회복할 수 없게 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갈대아 왕의 손에 그들을 다 넘기심에 그가 와서 그들의 성전에서 칼로 청년들을 죽이며 청년 남녀 노인과 병약한 사람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였으며 또 하나님의 전에 대소 그릇들과 여호와의 전에 보물과 왕과 방백들의 보물을 다 바벨론으로 가져가고 또 하나님의 전을 불사르며 예루살렘 성벽을 헐며 그들의 모든 궁시를 불사르며 그들의 모든 귀한 그릇들을 부수고 칼에서 살아남은 자를 그가 바벨론으로 사로잡아 가매 무리가 거기서 갈대아 왕과 그의 자손의 노예가 되어 바사국이 통치할 때까지 이르니라. 이에 토지가 황폐하여 땅이 안식년을 누림같이 안식하여 70년을 지냈으니 여호와께서 예레미야 입으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더라. 바사의 고레스 왕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여호와께서 바사의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매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주소도 내려 이르되 바사 왕 고레스가 이같이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여 유다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한 나라의 최고 지도자가 반드시 감당해야 할 책임과 임무가 있습니다. 대외적으로는 군사와 외교를 튼튼히 하여 나라를 외부의 힘으로부터 지키는 것이며 대내적으로는 공의와 질서를 세우고 백성들이 평안과 번영을 누리도록 다스리는 것입니다. 이러한 지도자의 책임은 시대와 체제가 달라져도 변함이 없습니다. 오늘날 대통령에게나 옛날 왕에게나 모두 요구되는 기본적인 자세입니다. 이러한 일반적인 국가 지도자의 원리는 성경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남을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은 지도자의 권위를 개인의 능력이나 세속적 권력에서 찾지 않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과 책임에서 나오는 것이라고 가르칩니다. 지도자는 스스로 높아지기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분의 뜻에 따라 백성을 돌보고 보호해야 했습니다. 다시 말해 지도자의 성공은 자신이 가진 힘을 어떻게 사용하는가가 아니라 하나님이 맡기신 책임을 얼마나 충실히 감당하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 또한 이를 분명히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이 겸손히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백성을 의와 공의로 통치할 때 나라는 강해지고 백성들은 평안을 누렸습니다. 하지만 왕이 하나님을 떠나 교만과 탐욕에 빠지거나 맡은 책임을 저버리고 자기 욕심을 따를 때에 그 나라는 약해지고 결국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요시야 왕이 죽은 후에 유다에는 여호아스, 여호아김, 여호아긴, 시드기야가 차례로 왕으로 세워졌습니다. 그러나 이들 모두 왕으로서 맡은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그 시대에 애굽과 바벨론이 번갈아 유다의 왕을 세우고 패하였으며 나라는 주권을 잃고 흔들렸습니다. 성경은 그 이유를 분명하게 밝힙니다. 그들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왕에게 권세가 있었으나 의와 공의를 세우지 않았고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기 뜻과 세상의 힘을 의지했습니다. 여호와김은 예레미야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 두루마기를 칼로 찢어 불에 던졌고 시드기야는 바벨론에 항복하라 하신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애굽을 의지했습니다. 결국 그들은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지 않고 자신들이 옳다고 여기는 길을 따라갔습니다.
그들의 교만과 불순종은 유다의 마지막 희망을 무너뜨렸고 그 왕들의 악한 영향은 백성들에게도 퍼져나갔습니다. 16절 말씀을 보면 백성은 하나님의 사신들을 비웃고 그의 말씀을 멸시하며 그의 선지자를 욕했습니다. 또 제사장의 우두머리들까지 범죄하여 이방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며 여호와의 성전을 더럽혔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였고 심판이 이루어졌습니다. 한때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로 가득했던 유다는 바벨론에게 무너지고 성전은 불타며 백성은 포로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사명감을 잃은 지도자로 말미암아 나라와 백성 모두 몰락의 길로 걸어갔습니다. 이 모습은 오늘 우리에게 깊은 경고가 됩니다. 우리는 왕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먼저 말씀을 주셨고 또 부르신 성도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세우신 사명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유다의 왕들이 하나님을 외면하고 나라가 무너졌듯 성도가 정체성과 사명을 잃으면 세상 속에서 영향력을 잃고 밟히는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맡기신 자리에서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 사명의 가장 중심은 먼저 구원의 반석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삶의 근원이요 목적이고 소망이십니다. 골로새서 2장 6절과 7절의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한 우리는 그분 안에 뿌리를 내리고 믿음 위에 굳게 서야 합니다. 믿음이 흔들릴 때마다 세상은 우리를 흔들고 두려움은 우리를 삼키려 하지만 반석이신 예수님 안에서 뿌리를 내린 사람은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바람이 불어도 넘어지지 않고 파도가 쳐도 침몰하지 않으며 세상의 소리에 잠시 흔들릴지라도 결국 다시 말씀과 십자가 앞에 견고히 서는 사람, 그가 바로 단단한 반석과 같은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반드시 감사로 열매를 맺습니다. 환경과 상황이 좋아서가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고 내가 가진 것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은혜를 기억할 때 감사가 흐르고 하나님을 신뢰할 때 감사가 넘쳐나며 무엇보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 존재 자체가 감사의 이유입니다. 그러므로 믿음 안에서 주신 은혜를 생각하며 믿음으로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지요. 또한 주님께서 맡기신 사명대로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그리고 교회에서 빛과 소금으로 서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에베소서 4장 1절 말씀을 보면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라. 또 골로새서 3장 23절을 보면 무엇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와 시간과 자리를 따라 모든 일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 그것이 성도의 길이자 삶이라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충성되이 감당할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삶 가운데 드러나며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나타나게 되리라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하나님이 주신 그 자리에서 믿음과 순종으로 최선을 다해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유다의 왕들과 백성들은 하나님을 멀리했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에게 희망의 끈을 놓지 않으셨습니다. 15절 말씀을 보면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과 그 거하시는 곳을 아끼사 부지런히 그의 사신들을 그 백성에게 보내어 이르셨으나, 여기서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라는 표현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은 여호와 하나님을 상기시킵니다. 사람들은 그 언약을 깨뜨렸을지라도 하나님은 그 언약을 끝까지 지키시며 선한 길로 하나님의 백성을 이끄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과 거하시는 성전을 아끼셨습니다.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유다 백성이 스스로 멸망의 길로 가지 않기를 바라셨습니다. 그래서 부지런히 끊임없이 선지자들을 보내어 그들을 깨우시고 회개하도록 부르셨습니다. 예레미야와 예스겔, 하바국과 스바냐와 같은 선지자들을 통해
오랜 시간 동안 경고하시고 돌아올 기회를 주셨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마음을 거절했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바벨론을 통해 유다를 심판하셨습니다. 그 심판은 잠시 스쳐 지나가는 징계가 아니라 남녀노소 누구도 예외가 없는 철저한 심판이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무너지고 성벽은 허물어졌으며 금과 은과 모든 보화는 바벨론에게 빼앗기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며 살아남은 백성들마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하지만 이 징계는 하나님이 백성을 미워하셨기 때문이 아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공의로우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결코 가볍게 여기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죄의 대가가 얼마나 무섭고 하나님이 없이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비참한지를 보여주시는 하나의 사건인 것이죠. 심판은 하나님의 분노의 표현이면서도 동시에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시는 사랑의 손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심판 속에서도 구원의 길을 준비하셨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의 예언대로 70년이 지나자 하나님께서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켰고 백성들은 포로에서 자유를 얻었습니다. 고레스는 예루살렘의 성전 재건을 명령하며 이렇게 축복합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은 징계하셨지만 그의 백성을 포기하지 않으셨고 심판하셨지만 다시 일으키시며 언약을 잊지 않으시고 끝까지 구원하시는 하나님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은혜는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임하리라 믿습니다.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때조차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채찍에 우리는 나음을 입었고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옛사람은 죽었으며 예수님의 부활로 우리는 새 사람이 되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은혜를 잊지 않고 변함없이 끝까지 붙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와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을 채울 때에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목적 안에서 기쁨과 승리의 삶을 살아가게 되리라 믿습니다. 그러니 오늘 하루 살아가실 때에 예수님 안에서 기쁨으로 걸으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통해 깨우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유다의 왕들과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고집과 완고함으로 무너진 모습을 보며 우리의 연약함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은 늘 연약한 갈대 같아서 우리의 언행이 죄로 기울고 세상의 유혹에 흔들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보여주시며 우리의 앞길을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께서 보여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바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모든 상황 속에서 감사함이 넘쳐나는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사업의 자리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우리가 하는 모든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새로운 하루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오늘 하루 헛되이 보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더 사랑하고 더 많은 복음을 전하며 더 주님의 기쁨이 되는 삶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모든 것을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의 뜻이 곧 나의 뜻이 되고 주님의 기쁨이 곧 나의 기쁨이 되는 오늘 하루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오늘도 예수님께서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며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